오늘 읽었던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에는 말씀 가지고 감사의 능력 5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능력 5단계. 근본 주제가 뭐예요? 감사의 능력이죠. 내가 감사할 줄 알아.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데도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뜨겁지를 않고, 내가 신앙생활 오랫도록 하다 보면 요령도 생겼고 또 이렇게 한다 그런 지식이 있어서 머리는 다 아는데 가슴이 냉랭하다 이거죠.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르면 모른가 보다 하는데 독약도 모르고 먹으면 죽을 망정. 그 당시에는 그 먹는 순간은 괜찮겠지만은 그 만약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그 안 먹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입을 벌려서 집어넣어 준다면 얼마나 이러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서 그 할 만큼 하고 신앙의 연조가 그 생겨질수록 그만큼 들었어요. 그만큼 들었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감사 절기가 1년에 2번씩 있죠. 사실 부활절도 그 성경적으로 보면 6월절에 해당하는 그 절기입니다. 6월절은 그 뭐냐면 예수님 죽으신 날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은 무교절을 그 이제 지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우리가 맥추절 지키는 그 중간 감사절기.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내용이 그 지금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이 감사절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에게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받으라고. 할렐루야. 복받으라고 하는데 복을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 두 가지가 맞아요. 나는 준비를 다 갖춰놓고 복을 주옵소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실 사람은 줄 자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주어야, 이 상황 속에 주어야 고마운 줄 모른다. 그럼 왜 주겠습니까? 그래서 줄 자와 받을 자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니까 어떤 것을 더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명하셨다고 생각할 때 절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많이 들은 만큼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근본 집회를 통해서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용되는 용어가 뭔가 하면 세대주의에 빠졌다 이런 많이 들었죠. 세대주의에 빠져서 형식과 의식으로 절기가 지내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형식과 의식보다는 그 속에 생명력을 원한 걸 믿기 바랍니다. 포장도 중요하지만 포장 속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포장의 가치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포장이 그 상품의 가치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포장이 중요하지만은 사실 개봉한 뒤는 포장은 그 버립니다. 내용물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내용이 돋보기 위해서 절기의 의식도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하지만은 그 형식과 의식 속에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려면 감사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진실한 말끼리 통하고 진실한 말 속에 여러분 신뢰를 쌓아가고 내가 얼마든지 그를 도우려고 마음에 그쪽으로 기울여지지만은 가식이라고 생각하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진실한 그에게 찾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사의 뜨거운 가슴이 정말 그쪽으로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사랑하는 연인을 계속 관심이 써져서 핸드폰을 몇 번씩 보고 또 덮고 보고 덮고 왜 혹시 문자 오지 않았나, 혹시 전화 내가 없을 때 오지 않았나,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관심이 그쪽에 벌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감사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눈에 보인다면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감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 찬송을 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더욱 감사를 얻거리에 하여서 정말 포괄적으로 그냥 넓게 생각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는 1년 내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루만이 딱 지내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은 실진에 옮겨지기 위해서 훈련하듯이 이런 추수 감사 절기를 통해서 모든 감사 절기를 통해서 식어질만 하면 다시 훈련하고 식어질만 다시 훈련시켜서 1년 내내 전천후의 그 삶으로 살아가듯이 이 절기를 그 상중하러 이렇게 일일에 3차에 걸쳐서 감사 절기를 주신 것은 1년 내내 너희가 항상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끈을 늦추지 말라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능력 5단계, 성경 66권에서 얼마든지 5단계뿐만 아니라 많이 더 찾아낼 수 있지만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에는 그 2장을 통해서 5단계를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5단계 속에서 1단계가 뭐냐? 1단계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자. 간구. 우리 1절 2절 읽습니다. 요나서입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아멘. 지금 이 기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사람보다 더 몇 배 클 수 있는 큰 뱃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고래가 크니까 고래 뱃속에 어떻게 고래 뱃속 하는데 성경에는 고래 뱃속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고래 뱃속에 들어갈 만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기가 있나 모르겠지만은 어느 고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큰 고기예요. 그거 알고 뭐 모르고 천국 지옥 가는 거 그 관계 없으니까 괜찮아요. 고래라고 하더라도. 그래 어쨌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나와요? 기도란 말도 나옵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여기서 강조하게 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고난 때. 이 고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능력의 첫 단계가 바로 이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냐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단계 속에서 내가 고난 받으면 에이 쌍십 받으면서 막 재수값을하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가만 놔둬야겠다고 막 저 죽고 나 죽고 해버린다고 하고 막 그러면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별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감사의 능력 1단계도 거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벌써 우리는 예수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속은 상하지만은 우리는 인격이잖아요. 인격체를 가지기 때문에 누가 이런 고난을 받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할렐루야 하면서 고난 주시는 거 감사하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아무리 빠른 동작으로 목적지를 가고 싶어하는 빨간 신호등이 걸렸을 때는 멈춰야만 여러분 안전하듯이 이럴 때 분노를 느끼며 원인적인 누구야 하면서 씩씩거리면 이때 해결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조금 뒤에 후회할 것만 생긴다 이게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공적인 사람이 이게 뭔가 후회할 짓을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절제의 열매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분노를 느끼면서 뭐 사주팔자고 뭐고 막 여기에 얽히고 설켜서
풀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가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단계로 가라 이게요. 믿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주여 하고 끄뻑끄뻑 돌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황인 만큼 버스 안에나 걸어갈 때는 주여 하나님 하면서 중얼중얼 기도하지만은 이런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함십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 자기 나름대로 특별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작전기도 때로는 금식기도 할 것 없이 정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단계로 들어갈 때 이게 감사의 능력을 얻을 수는 1단계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삶이냐? 바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면요 누구도 보고 싶지 않고 나 어디 호를 털고 도망가 버리시고 운두나 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고 싶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난 거예요.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망가집니다. 오직 성전을 찾을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성전을 찾으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라 이게요. 성전은 오늘날 교회죠. 교회를 찾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모두 그 때려치워버리고 싶지만은 주여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이 누구냐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은 아니 계신 데 없다고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리 산만한 가운데 있더라도 교회 딱 오면 고개 숙여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생각이 정화가 되어서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여러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죠.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갔다 또 누구 만나고 막 그러면 또 씩씩거리죠. 그러니까 그 탁한 공기를 통풍시키면 다 오염된 것이 빠져나가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듯이 교회에 왔을 때 찬양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림의 헌신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되고 주님께 드려짐이 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걸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군인이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럼 부상 맞은 부상단은 그 신체를 가지고 전쟁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선 싸워서 이기고 싶지 않은 지금 적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빨리 야진병으로 그대로 가서 치료를 해요. 치료해서 거기에서 그 치료받고 이제는 판단할 때 의사가 싸우고 간다라고 하면 퇴원시켰을 때 또 바로 전투 현장에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 엿새 동안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살벌하고 아주 정말로 이 코를 비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살벌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욕심으로 탐을 내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때로는 그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기를 모면을 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모 저모 여러 가지 내가 찝찝하고 꺼리끼고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이 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쁨이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벌써 영적으로 적탄을 맞는 거예요. 이때 그 순간에도 회개하겠지만은 우리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연약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죄송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낱낱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시리에 빠져서 근심으로 그거 쌓였을 때 지금 포위되어서 내가 그 여러 가지 소망이 끊겨졌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면서 절망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기도 하고 할렐루야.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정말 나는 자신감 있는데 휘둘림이 되었을 때 회개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격려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는 한 사람이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각각 다 자기의 입장에서 다 들려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정말로 격려 속에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이때 다시 세상으로 뛰어가서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의기양양하게 싸움터에서 나가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겼을 때 개선장군이 왕께 와가지고 승전구를 올렸나이다. 왕이여 이 영광을 받으소서. 개선장군이 왕에게 모든 걸 바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길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이전에 벌써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이유는 왕께 내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지. 왕께 내가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아무리 뛰더라도 이렇게 말이 천천히 가나, 아무리 뛰어가서 빨리 왕께 보고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잘 안 간 것처럼, 그러나 실패하는 장군은 어떨까요? 천천히 가더라도 벌써 왔나 할 정도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쁨이 설렘 속에서 찾아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고 또 시리에 빠져서 또 믿음으로 실패를 하고 벌써 마음속에 답답할 때 교회 가기 싫고 가기는 갈 텐데 천천히 어깨에 힘 빠지시 오는 그런 경우. 그럼 어떨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설레면서 준비하면서 오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요. 왜 그러냐? 영적 싸움에서 내가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기면 기쁨이 있고 빨리 보고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보고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내 영혼을 소생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또 격려를 받기도 하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요나는 뱃속에 들어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칠흑같이 캄캄한 미끌미끌한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붙잡고 기던 그게 장자가 아니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 막 미끌미끌한 가운데서 어딘지는 모르는데 여호와여 내가 지금 범죄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그러면서 성전을 바라봤다 이게요. 몸은 비록 거기 자면 성전을 향할 수 있는 그 신앙.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7절 또 봅니다. 7절 시작. 아멘. 내가 피곤할 때도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직 교회를 향할 수 있는, 성전을 향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감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2단계예요. 4절 7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하면서, 오늘 용어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나이다. 산의 뿌리. 자, 산이 제일 높죠, 육지에서. 그래서 산의 뿌리가 어디예요? 예? 산의 뿌리 바다예요. 5절 한번 읽으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막다른 골목, 완전히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회개할 수 있는, 자기의 잘못된 모든 것을 더듬으면서 삶을 살려, 그게 아니라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회개는 빨래하는 것과 같아서 지저분한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찝찝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균이 임하고. 여러분 그 오염물질이 달 때마다 그 모든 병균들이 침입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찝찝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회개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개할 때 어떤 죄를 묻지 않냐고 거기에서 낱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도 이 회개하면서 그가 점점 더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답사. 감사와 서원.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거기에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9절까지 시작. 아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상황이 지금 어디입니까? 고래, 우리 어느 13세는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서원을 갖겠나이다.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감사의 능력 4단계 바로 감사와 서원 제물을 드려지는 삶. 이게 바로 감사의 그 능력 4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껏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물질을 들여 감사하고 헌신하며 감사하고 하고 있지만은 요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역겹고 힘들고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 너무 버겁지만은 그때가 좋은 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그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거? 내 생각으로 그 아수르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구원시켜 줄 걸 알면서 그들은 망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 내비치면서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나 이 요나는 그 막다른 뱃속에 있는 가운데서 감사나 하자. 지금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목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드리고 나라서 감사의 목소리로 무엇을 해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뱃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바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소리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목소리로. 근데 목소리로만 끝나느냐? 내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면은 내가 서원 제물을 갖겠나이다.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따라서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 서원은 뭘까요? 서원은 요나가 아니라 몰라요? 자, 감사와 서원 제물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뭘까요? 이 감사의 목소리로 앞에 뭐라고 써요? 무엇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 근데 거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예요. 무슨 소원이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여차자에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이 고백을 하오니 이것을 받으소옵소서 하면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제는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물을 서원했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은데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상황이 되어지면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에, 그 성경에 서원 기도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한나도 서원 기도했죠. 여러분, 입다가 그 서원 기도했는데 어떤 서원 기도를 했습니까? 입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때 아빠 하는데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슬프게 하는 자구나.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서원했으니까 드리기는 드려야 하는데,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오직 하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의 향기를 서원해서 바치기는 바치는데 네가 그럴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갚겠다.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행하소서. 그러나 나에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곡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래라 해서 곡하고 돌아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러면 맹세는 절대 하나님이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수아가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속았어요. 근데 맹세는 맹세잖아요. 그래 당장 거짓말이니까 너는 없어져야 된다 하려고 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 평생 올무가 됐잖아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 이름을 걸고 했든지, 서원도 그 일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뿐이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능력이 그 여기서 작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능력은 뭡니까? 능력은 뚫고 올라와요. 생명력이 있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밟고 다녔던 그곳에 이 싹이 막 뚫고 올 때, 야, 생명력이 이렇게 닿나?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 여기에서 지금 생명력이 뚫고 오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가 있어요. 정도. 이것은 뚫고 오는데 이것은 더 이상 못 뚫고 오는 거 있어요. 왜? 누르는 힘이 더 강하면, 뚫고 오는 힘보다 강하면 여러분 뚫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올라오는 힘과 누르는 힘. 올라오는 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 누르는 힘이 뭐냐?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여러분 천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지만, 죄를 지어버리면 그것은 생명력이 식어져 버립니다. 죄의 권능이 뭡니까? 죄의 권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은 죄라 이라고 하죠.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정죄를 시켜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감사 찬양이 나와지고 정말 뜨겁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 찬양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 행복이 있는 그 심정 속에 어느 순간에 완전히 싹 피눈물 거품이 그냥 줄어들듯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고 결단 고백을 지키고 순종해 나갔을 때 누가 뭐라고 하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감동이 뜨거워져서 우리는 바위를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일단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죄를 지었을 때 기쁨이 나옵니까? 기쁨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받든 안 받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답답해집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아닌데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 문제예요. 그 찔림도 없는 사람은요 이미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자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랬던 길로 가더라도 마음 평안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조금만 행동하지도 않고 마음만 그 이상하게 먹더라도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하니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후자요, 전자요? 후자가. 뭐가 좋아요, 목사님? 답답한데요. 자, 꼬집어서 안 아픈 사람이 좋은 거요? 꼬집어서 아픈 사람이 좋은 거요? 이쪽에는 수준 높은 소리라 모르는가 봐요. 자, 꼬집어 가지고 아픈 사람이 좋아요? 안 아픈 사람이 좋아요?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안 아파서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다 썩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한센병자들이 왜 무섭다고 합니까? 코가 문드러지고 저게 바로 손이 문드러지더라도 통증을 몰라요. 모체 박혀가지고 나무통과 함께 걸어 다니더라도 김씨 이게 왜 그러냐고 막 안 아프냐고. 왜? 바람은 보라고 보았더니 뭐야 이거 빼서 버리고 안 아파? 안 아파. 왜? 마비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면 여러분 해소행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조금만 어떤 무엇을 만졌을 때 감각이 오는. 저는 버스도 운전해 봤어요. 큰 차니까 살짝 대면 모르는 줄 알죠? 나를 만진 것처럼. 이러면 예민한 사람은요 이렇게 살짝 옷깃만 스치더라도요 누구야? 왜? 벌써 느낌이 와요. 어떤 사람 때리도 몰라. 때리도 모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버스 큰 버스니까 막 살짝 대도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짝 대기만 하더라요 벌써 감이 와요. 버스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이 나를 터치한 느낌을 알고 마귀가 지금 접근했던 걸 알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하면 예수의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방어하고 박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죄 지었을 때 죄를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만듭니다. 할렐루야. 슬픔과 절망이 있을 때 이루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가르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감사라고 말씀했을 때 감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안전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양 같아서 자기 누가 터치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다, 자유다, 해방이다, 좋은 것 같은데 해넘어가 보세요. 벌써 불안이 침입해 들어오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바로 제 갈 길로 갔다가 하면서 그런 죄악된 인간의 죄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원동이 이기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진 이상은 이길 수 없어서 죽은 거예요.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게 바로 죄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죽이기로 작정해버렸다. 예수님은 여기서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이상 내가 죽어야 인간이 산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죽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생구맥에서 샘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나와서 물구멍이 커져서 더 많이 나오고 나와서 여러분 여기서 하루에 10톤이 나온다면 계속 나오며 바닥날 줄 알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20톤, 30톤, 60톤 계속 더 많이 증강해서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근데 죄를 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있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는 제물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께 선호한 것을 갖겠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능력으로 제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 제물이 뭡니까? 보여지는 증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한 것들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감사의 증거로서 고백이 물질이죠. 그래서 버무리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드렸을 때 휘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창고에 딱 거기에 모아집니까? 아니잖아요. 헌금하면 다 재정입사님 다 짓게 해가지고 지출시킬 때 지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 회개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만 받아요? 마음만 받는다 이거죠. 따라서 마음만 받기 때문에 감사 절기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 절기 속에서 특별히 추수 감사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일반 감사하고 다릅니다. 일반 감사 우리에게 수시로 소원 감사물 매주마다 드려지는 감사 우리 처지 형편대로 드리지만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이만큼 드리고 이따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면 이따만큼 드리고,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셀 공과에서도 다 들으셨죠? 배우셨죠? 거기 보면은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드리라. 그럼 나는 1년 동안 하나도 주신 것 없다 생각이 도무지 안 나요. 그러면 앞으로 주실 줄을 믿고 기뻐하며 드리라. 할렐루야. 주실 것을 믿고 주실 복을 믿고 즐거이 드릴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고맙다고 했을 때 그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우리의 어떤 선물을 주든지 뭘로 표시를 하면서 정말 이 정도 되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 1년 동안 이 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내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힘을 다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나.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양과 물질은 비례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기에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합니다. 감사의 양과 바로 물질은 같은 비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게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신앙의 기도를 하십시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에는 감사 절기입니다. 봉투를 넣어주면 그날 올라온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준비가 없이 드려진 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특별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또 우리의 부흥성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온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대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힘을 다해서 드린 걸 받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떳떳한 그 뜨거운 가슴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바칠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로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주께 서원을 갖겠나이다 라고 이유를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5번째 단계는 뭐냐면 큰 믿음의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믿음의 확신. 이게 바로 5번째 감사의 능력 5단계예요. 10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9절 시작. 아멘. 구원은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오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맡겨버렸어요. 살든지 죽든지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 내가 하려고 막 하면 그래 내가 한번 해봐. 근데 공은 하나님께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속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책임감이 은근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못하고 싶잖아요. 말하는 소리가 이뻐. 참 나를 신뢰. 또 감사 제물을 드린다고 했고 또 감사의 몫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치 아니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한 그 마음을 볼 때 얼마나 이뻐요. 거기다가 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까 안 봐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개혁성경의 명하심의 그 뜻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 현재는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명하심에 바로 육지에 토해버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배 타고 헤엄치고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넓은 그 육지들이 많이 있지만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는 거기를 거부하고 도망 나왔는데 그곳을 향해서 그 니느웨 성 거기에 바로 토해버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시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의 5단계 결과는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5단계 능력은 결과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능력 있는 자는 절대 흥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 속에 감사가 없고 짜증나고 불평 원망하고 감사라는데 뭘 감사하냐고 나는 짜증나 미쳐버리겠다고 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쏟아다니고 술이나 안 먹고 막 밤늦게 들으면서 투정 부리고 이 사람은 가난해요. 그러나 너무 고난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교회에 발걸음이 무거웠던 사람이 가벼워지면 자주 나와서 몸부림치며 성전을 향한 그 사람, 더 나가서 이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을 갚은 그 사람에게 가면 갈수록 더욱 뜨거운 가슴으로 큰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서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소 감사 절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 동안 간증거리가 있는 그 신앙의 결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이 단계를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5단계를 통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갔어요. 고난 너무나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정말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자기 한풀이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믿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 부르짐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그 속에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말한 완료형의 고백을 했어요. 거기에 부르짐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벌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신뢰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신뢰 자체, 그래서 기도 자체가 여러분 첫 출발을 멋있게 하는 겁니다. 찬송 부릅시다.